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으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한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에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은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을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자는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 붉은 암송아지의 죄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반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는 회중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기 위하여 민수기 15장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지 않는 삶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예배의 삶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중들의 반역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전 가까이에 있는 레위인들의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일을 나누어 주시고 또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나 몫을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요 분깃이시니 자기의 직분을 낮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지면 누구도 부족함이 없다.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은 민수기 15장처럼 이제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반역하여 죽게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말씀이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다 죽어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이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출애굽한 9세대 그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새로운 신세대들에게 이 방법을 꼭 가르쳐주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바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내서 자신에게 가지고 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붉은 암송아지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 첫 번째로 주목해 볼 것은 누가 이 붉은 암송아지를 처리하는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자, 붉은 암송아지는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론 그가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론이 그의 자손인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자,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는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이 잡습니다. 이는 이제 이스라엘 안에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될 9세대를 대표하는 아론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신세대를 대표하는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에게 이제 위임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9세대는 방황하게 죽게 될 거지만 이제 새로운 제사장과 새로운 신세대는 9세대처럼 살지 말자. 과거에 반역했던 죄를 반복하지 말자. 그런 의미로 이제 아론에게서 엘르아살로 이제 제사장이 위임하는 그런 일들이 조금씩 벌어집니다. 자, 이제 엘르아살은 붉은 암송아지를 어떻게 잡는가?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망하며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불사를 때에 모든 것을 불태우며 또 6절 말씀에 보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 함께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즉 제사장 엘르아살은 스스로 붉은 암송아지를 죽이고 그 흠이 없고 온전하고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그 피를 7번 회막에 뿌립니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와 백향목,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우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후 7절, 8절 말씀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잡은 엘르아살 제사장이나 이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웠던 일에 함께했던 모든 자는 자기 옷과 몸을 물로 정결하게 씻어내라 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불로 다 태우라고 하셨을까?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을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규례라. 자, 이제 이 붉은 암송아지와 여러 가지를 넣어서 함께 태운 그 죄를 모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죄는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위하여 잘 간직해 두라는 것입니다. 이 간직한 죄는 혹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부정해졌을 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속죄제를 위하여 깨끗하게 씻는 물에 같이 섞어서 잿물을 만들어서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재와 물을 섞어서 이 새로운 세대들이 부정해졌을 때
뭔가 죄를 접촉했을 때 깨끗하게 씻는 물을 만들어 놓으라, 보관해 두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탄 정결하게 하는 물을 간직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언제 이 잿물을 사용하라 하셨는가? 자,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체를 만든 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 계속 죽은 시체, 죽은 뼈, 무덤.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통하여서 어떤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게 원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이 죽음, 시체, 무덤, 사망에 가까이 했던 그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잿물을 만들라, 간직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아주 작은 죄도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망으로 이르게 하니까. 그래서 이미 레위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털끝 하나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죽은 시체, 사망 무덤에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의 백성들이 죄 근처에도 가지를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미 레위기에서도 이 죄,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굳이 다시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 자, 이제 레위기를 지나서요, 이제 민수기에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제 9세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악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죄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점점 성막 안에, 성소 안에 가까이 죄가 오면서 이스라엘의 9세대는 이제 40년을 방황하다가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9세대, 남자 20세 이상의 전쟁에 참여할 그 60만 명들, 그리고 레위인들, 심지어 아론과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모세마저도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이 자녀들, 자손들, 새로운 세대들은 이제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모든 숫자가 합치면 200만 명입니다. 9세대가 죄로 인하여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누구의 부모고요, 누구의 형제고요,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던 자였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시체와 사망과 죽음과 그 죄로 인한 그 끔찍한 일들이, 두려움들이 가득해져 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자손들, 이 다음 세대들이 9세대의 죽음을 언제나 가까이 보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찌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찌 사망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찌 죄로 인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그 죽음과 이 가나안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 이 신세대들은 결단코 분리해내시겠다는 겁니다. 신세대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세대는 이 죽음에서 반드시 멀어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실제로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언제 등장하는가? 자, 민수기에 보면 미디안과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모압의 속임수에 속아서
바알브롤이라는 사건을 저지릅니다.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2만 명이 넘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미디안과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죽음을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다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전쟁을 했지만 전쟁 속에서 미디안 사람들과 자기 구세대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사용하십니다. 민수기 31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라.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죄입니다.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득에 그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을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한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올지라. 죽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죄들,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들, 전쟁으로 인한 죄들, 그 죽음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죄와 죽음에서 이들을 씻어내기 위하여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이들을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왜 믿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별하시고 죽음에서 멀리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것에 시선을 뺏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왜 믿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남는다면,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 중에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마치 우리에게 붉은 암송아지와 같은 분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하시고 흠이 없고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끌려 나와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음에서 멀리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다 죽어가지만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고 우리도 죽음에서 멀리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감사와 영광과 찬양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이 교회와 나라 위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하시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끌려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다시는 사망에 가까이 하지 않은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 죄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죄로 인한 사망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망에서 멀리 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정결하기를, 깨끗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로 빨라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씻으라 하셨습니다. 피를 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모해야 될 일들은 정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죄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셨으니 우리 죄는 어떤 모양도 가까이 하지 않은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자녀들, 우리 손주들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에서 멀리 떠나가고 죽음과 단절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